자,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환경과 지역적인 환경,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소망하는, 그들이 더 발전되기를 소망하는 네 가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그 시작은 상당히 바울이 감사의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실천과 또 하늘을 향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까지 그러한 그 일을 한 사역자 이름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에게 공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방을 위해서는 이제 바울을 세우셨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 고생과 연단, 고통 속에서 정말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원래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탄생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게도니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의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는 과연 신실한 성도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실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장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이 신실하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전 믿음 안에서 정진할 때 그 복음이 온 세상에까지 이르러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이곳으로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 성도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
또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가는 모든 지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더 진취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더욱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좀 더 성장되면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온전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이 그대로 온전한 생활 속에서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생활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또 세 번째로 11절에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로. 가면 갈수록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부모들을 보면 정말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집도 사고 이제 사업도 번창하고 자식들도 공부를 시키면 늙어서는 좀 다리 좀 뻗고 편안한 인생을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사는 날만큼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좀 편안할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성도들에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능력과 어떠한 그러한 힘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함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부딪히는 영적인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참고 오래 견디라는 그러한 그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작정을 해서 고난을 다 쌓아뒀는데 결국 내가 받아야 할 성도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 생활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정말 살아가든지 간에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 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앞에 주저 나설 수도 없고 그 또 기업의 나라에 이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여러분들이 쌓아온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좀 더 완벽한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우리 생활화되고 전 세계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언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15절에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은 19절에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함, 그의 인격이 충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의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에서 배웠듯이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의 인격 자체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창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은 무엇일까요? 충만함. 무엇이 충만함일까요? 진리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면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쳐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쭉 제 인생을 30년이 넘는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그분을 좀 알고 그분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 날부터 무엇인가 내 안에서 충만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평안함이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은혜가 더해가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함이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인데 그분의 인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경외함과 두려움을 상실치 말아야 되고요. 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고 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존재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랄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인격이 내 안으로 충만되기를,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러한 그의 충만과 그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과 그의 모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서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였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다면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충만이라는 건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24절을 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을 위해서 온갖 괴로움을 다 감당하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새끼에게 맛있는, 내 새끼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내 자식의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는 그 기쁨으로 부모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기를 위해서 정말 갖은 고생 다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채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의 종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그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자기 육체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25절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운행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에 얘기할 수 없는 나이인 겁니다. 그죠? 바울이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스테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고 한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때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감옥에 잡히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연단의 고통을 겪어서 얻은 경륜입니다. 우리 한 가장들은 다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참 살아오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들을 키우고 먹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경륜을 터득합니다. 그러니 20대 30대에서 경륜을 논할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실패와 많은 넘어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상실치 않고 끝까지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경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제가 43살에 정말 변화가 되고 45세 목사가 돼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21년이 되었습니다. 참 열정적이고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가장 작년의 때에 한국을 왔습니다. 물론 그 나의 목적은 한국에서 갈보리 체프를 세우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갈보리 채플의 그 좋은 정말 강해 설교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을 받은 한국에서의 최초의 갈보리 채플 개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한 사람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내가 들어와서 뭔가 척스미스 목사도 초청하고 정말 정 목사의 제자들도 그 위대한 갈보리 채플의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동경에 있는 내 스승이 시라노 이치 목사를 초청하고 계속 세미나를 하고 뭔가 하면 한국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정말 아직 완전히 뜸들이지 아니하는 그냥 끓여서 놓은 밥 같아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해도 그들도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장인이 만든 그릇이 다르고 오랜 정말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다르고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사랑으로 정말 그 음식을 만들던 그 밥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공학적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밥하는 거야. 전기밥솥과 물과 쌀과 그거 다 있으면 그 공학적으로 하면 누구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내 어머니가 한 밥은 왜 다르냐 이겁니다. 그것이 경륜입니다. 이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비밀이란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감춰있던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비밀한 영광,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기업 성도가 받아야 할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이고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서 오늘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성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장이 잘못되면 그 집안이 잘못되듯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교회가 불보듯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유일한 복음의 통로가 사도로부터 이어져서 이 비밀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는 건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참 어젯밤에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연 앞으로 내가 또 몇 살을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갈보리 채플 사역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완전한 자가 될까?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연단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앞으로 정말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비밀한 경륜이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가리키는 걸로, 내가 권하는 말로, 나의 지혜로 이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건 내가 할 고민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한 육체를 채우는 한 자로서 참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국 내가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각 사람을 가리키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정작 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주의 종들은 정말 진리를 가리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기원하면서 성도들이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